오늘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가르친 일로 인해서 은장색 아담이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을 하던 드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소요가 크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기장에 의해 가지고 이 소요가 그치게 되어지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에베소에 이르려고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아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모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모금한 그 일을 가지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 모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금 일정을 빨리 잡아서 급히 간다 하는 거예요. 급히 바울이 지금 지도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 가운데 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윗부분이 에게해라고 하는 것이 에게해. 그게 지금 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이 터키, 아시아, 우리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이 에베소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에베소교회. 에베소에서 지금 소요가 끝이니까 지금 저 윗지방 마게도냐 지방인 마게도냐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미리 편지로 또 연락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다 주일 첫날 주일에 헌금을 다 해서 다 모아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해서 소회가 그치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고 마게도냐에서 지금 헬라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방 그게 중심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석 달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배 타고 건너서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인도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유대인들이 다 공모를 해서 지금 바울이 이 배 타고 이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고 지금 갔던 길로 돌아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랬어요. 2절 3절에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왔던 길로 돌아서 지금 에베소 안에 있으면은 드로아라고 해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지죠. 드로아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드로아에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우리를 기다리더니 바울이 돌아오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까지 갔을 때에 이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어. 함께 동행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함께 가는 자가 7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 있으라 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나머지는 이렇게 육로로 오지 아니하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왔다 이거예요. 배 타고 빌립보 지역에서 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오는데 바로 오면 한 3일이면 오는데 무슨 풍랑이 있었는지 한 일주일 만에 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지금 함께 가는 자들과 만나게 되어지시오. 여러분 여기 함께 가는 자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석 달 동안 전했었어요.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동안에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는데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성장되어졌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정말 교회를 참고 인내하며 충성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석 달 있다가 유대인들의 해방으로 인해서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웠다 이거예요. 아주 말씀 앞에 옥토였대요. 옥토. 말씀을 사모하면 다 그런가 하여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그들은 말씀을 상고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더 데살로니가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다 이거예요. 세워져 가.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 7, 8명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충성된 일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걸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라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 어렵지요. 아주 많이 극한 가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하지요. 여러분 헌금 먹고 쓰고 남은 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구시하는 일을 선교한들 돈이 넉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와서 다 십자가 지면서 받아 먹으라 하지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그게 십자가의 의미.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다 그 일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다 세우지요. 역시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도 이 모금한 돈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 바울이 쓴 편지와 함께 이 은혜를 끼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 그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모금한 것을 전달하려고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일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몸같이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같이 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해가지고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보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정복해가지고 그 집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이에요. 가나안 칠족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을 다 정복하도록 하지요. 그때 자기들이 밭을 갖고 온 밭이 아니에요. 거기서 농사지 가지고 수확을 거두지요. 그러니 그때 곡식이 풍부해질 때 자기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되어질 때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쭉 하나님 말씀 딱 믿고 의지하도록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 살만할 때 풍성해질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나님 잊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 되라. 이거 아주 중요한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마라.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가지요. 가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있지요.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은 그 땅을 다 정탐하고 하는 말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땅에 가서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래서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짝대기에 끼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정말 옥토들에게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거민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 외에 안악 자손이 있어서 아주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반드시 피할 것이다. 그래 그 땅만 좋다고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은 있지요. 시편 1편이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정탐꾼이지요. 자연 그대로 자기 속에 생각되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예요? 자신 대 자신. 죄인 누굽니까? 자신 대 자신. 누가 오만한 사람입니까? 자신인 자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적,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들었느냐?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이라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약속. 역시 그 땅은 다 홍해가 어떻고 마라가 어떻고 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시할 때 다 피할 길을 내시면서 인도한다. 그러면 기뻐하시면, 야, 이놈들이 떡으로 아니고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서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구나. 역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흥이 있어서 딱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자로도로 출시 안 하면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밟는 땅에 뭐 안악자성이 있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 붙잡고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요.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실로 쪼개며 확신 가운데 가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요. 골리앗을 무리치게 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막 간 거예요. 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보고 안 된다. 예수님 밖에, 믿음 밖에, 말씀 밖에 생각해가지고 보고하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말씀은 들리는 소리가 없고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들으라 해. 들으라. 어떻게? 보혜의 성령이 오셔서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는, 확신되어지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야 합니다. 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요. 복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딱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일하기 전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마다 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근데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주일 있게 되는데 이제 안식 후 첫날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문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말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첫날이에요. 주말이 아니고 주초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일주일 중에 첫날을 드려요. 첫 것을 드리고 그것이 모든 시간과 물질 내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 신령한 부활의 복을 주신 분임을 알고 주일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떡을 떼며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며 예배.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해야 돼요. 성찬. 그리고 떡을 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나누어요. 바울이 이튿날 그 다음 날은 지금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전에 가기 위해서 일정이 바빠요. 그런데 꼭 전해야 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정신 묻고 저녁 묻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밤중까지 철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그게 지금 당시 이 건물이 3층 건물이었다 하면은 그 3층은 제일 뭐 요즘도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3층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3층에는 좀 세가 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밤을 새워가니까 밤중 아주 12시 지금 이 시간이 넘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서 그랬든지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이 유도고가 졸리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아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 9절에 보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그 죽으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가 지금 갑자기 아주 울음바다가 됐어요. 큰일 났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래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보고 위에 엎드려 했어요. 위에 엎드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피토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임하다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생명이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가 죽었는지라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피피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임하도록 하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예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지요. 예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거든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좀 와서 도와달래요. 그래 예수님이 가지요. 가는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와서 뒤에 옷자락을 당기는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쳐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해당장 야열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당장 보고 예수님 그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 해당장 야열의 집에 오니까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슬퍼서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잔다 조용히 해라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떠들지 말라 하는 말과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말은 아주 슬퍼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가 임하여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후에 그들이 밤에 야식을 먹어가면서 날이 식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죽음도 이기고 삶의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유두고라 하는 말은 그래. 유두고라 하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이야. 행복자. 야, 너는 행복자다.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10편 1편쯤은 야, 너는 복 있는 삶이다. 왜? 유두고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가 임했거든요. 우리는 복 있는 삶이지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의해가지고 악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기 혼자 기도 없이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요.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요. 오래가 있지요.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 말씀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지요. 그 다음에 더 성령의 심야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일하기 있음마다 복 있는 사람, 자기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부흥은 뭐예요? 염려가 물러가는 거예요.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염려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속에 매일같이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있어야 돼요. 신명기 10편 69편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좀 연상이 되는 그림이 있지요. 요나가 있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던지니까 어찌 되겠어요? 요나가 그 깊은 물에 빠지시오.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들이 죽음이 만나네. 몸에서 영혼이 떠나게 되는 영혼이. 영혼까지 물이 들어왔나이다. 이제 죽게 됐다 이거야. 그때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 물속에 어떻게 살겠어요?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깊은 바닷속에 빠졌고 위에는 뭐예요? 파도가 막 엄청 세게 치니까 뭐 헤엄치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제 죽을 일이 많지요. 염려되는 일, 낙심되는 일 많지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있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이 임하세요. 임하셔서 말씀을 붙잡도록, 죄를 버리도록, 말씀을 붙잡도록 하는 그 은총을 드리는 그가 행복자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하루하루 염려되고 근심된 일이 많은데 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내 심령에는 있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는 말씀이 내게 딱 주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자비의 연못. 거기에 전설이 있지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게. 그때 먼저 들어간 것은 낫는다.
물론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서 병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거기에 가세요. 가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데 그 병자들의 특징이 뭐냐?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못 보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있죠,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 문둥병자다 이거지요. 그들이 있는 거야. 그들은 있지요, 물이 움직인다 해도 그게 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병에서 낫는 길이 참 막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걸어갔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피난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음성을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들어라.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당겨져야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야.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야. 매일 하나님을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심령에 다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런 은총의 삶을 매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